말씀을 사랑하시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006년도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치권 여야의 갈등이 되었을 때 보수 교회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 도중에 몇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힘이 들었던지 그 밑에 바퀴를 달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교회와 신자들을 조롱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쥐되 편하게 지고 싶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가 흥분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단호하게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011년도 5월에 경북 문경의 한 폐채석장에서 50대 남자가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못 박혀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발밑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과 십자가 제작 방법과 십자가에 매는 방법이 적힌 A4 용지 3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허리를 줄로 묶는다, 손에 구멍을 낸다, 팔꿈치를 십자가에 걸친다, 기둥에 목을 매단다 등 십자가에 몸을 매다는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가 머물렀던 텐트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만들다 남은 나무 토막과 톱, 십자가 제작 도면 등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던 경찰은 이 남자가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실제로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하라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사형 집행 기구였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수가 사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가 얼마 뒤에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즉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사무실에 뭘 갖다 주라고 하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고 제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집과 사무실은 약 5분 거리에 있었는데 집에서 제 사무실로 오려면 왕복 6차선 도로를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 바람도 좀 쐴 겸 아들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갔습니다. 아들이 저 길 건너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의 신호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당연히 그 건널목에서 멈춰 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건널목 입구에 서더니 주의를 두리번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냅다 그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서 속도가 붙은 차 한 대가 달려오면서 무단 횡단하는 아들을 보고 경적을 크게 울리면서 비껴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사고 없이 도로를 건넜습니다. 제가 아들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제가 아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다시 빨간 신호등의 도로를 건너면 두 눈을 부라리고 단호한 음성으로 저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그날 왜 그렇게 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을까요? 아들이 또 그렇게 무단횡단하여서 도로를 건넌다면 아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들의 생명과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아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즉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지였습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은 자주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만약에 눈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내고 손을 잘라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품을 경우에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죄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책망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경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표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때때로의 그 엄격하고 가혹한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자비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던 그 부자 법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기쁜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힘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부터 어머니는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자연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집안 일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방을 청소하다 우연히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일기를 쓰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 일기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대략 3부류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일로 바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딸에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글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글이었습니다. 여보, 이 어린 셋을 나 혼자 어떻게 키우라고 먼저 가셨어? 그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글은 어머니 자신을 향한 다짐의 글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3남매는 누구를 믿고 사나? 내가 끝까지 애미의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종종 훔쳐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계실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기장을 보기 시작한 후부터 제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투덜거리며 했을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한 여인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삼남매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담긴 일기장이 이 아들을 변화시켰다면 인류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은 얼마나 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참 버겁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계명이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가 쉽고 자신의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물살이 센 강을 건너 보셨습니까?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가는 한 좋은 방법은 큰 돌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물 밖에서 드는 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 드는 돌은 가볍습니다. 부력 때문이죠. 물 속에서 큰 돌은 무겁지 않을 뿐 아니라 센 물살에 사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람이 이 세상의 죄의 사단의 유혹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 결코 무겁거나 힘이 들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온다.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커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피곤한 것은 사랑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느렸다 줄였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드러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 산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후에 처음부터 풀타임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생활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아무런 구명운동,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베드로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저렇게 침례원과 같이 감옥에 갇힌다면, 저런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의심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미소는 무수한 고통을 숨기고 있는 위대한 광대와도 같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의심이 가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여러분, 누가 이 글을 썼을까요? 이 글은 평생을 빈민과 병자, 고아와 죽어가던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던 인도의 마더 테레사가 쓴 일기의 일부입니다. 1997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가 쓴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일기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글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추워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랑과 믿음을 간직했던 그 테레사 같은 사람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했었다고요. 우리도 삶에 고난이 있고 간절히 바라던 기도의 응답이 이르러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상황이 오래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면 되지 않습니다. 빨리 그 의심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는 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의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억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베드로가 억지로라도 순종한,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호칭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는 베드로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배에 가득 찬 물고기들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에게 선생님이 주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타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구주가 되고 삶에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라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결과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시고 졸도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뜻밖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장에 있었고 그 예수님을 동정하고 불쌍히 바라보던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히도 시몬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법 중에 하나가 로마 관리나 군인들이 이동할 때 식민지 사람 아무에게나 자신들의 짐을 지고 1.6km까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 요구에 만약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구타를 하고 모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는 그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그토록 상하게 했던 로마 제국의 그 법의 상황을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갈바리 언덕길을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Master of Love라는 책 74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한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눈빛, 그분의 호흡, 그분의 얼굴 표정까지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과 말씀을 종합하여서 그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몬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갈바리 언덕길을 올라간 그 시몬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교회에서처럼 설교가 마친 후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뚱뚱한 흑인 여인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악수를 하고 제 손을 잡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정말로 교회에 오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려다가 오늘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요,
만약 그 여인이 그날 집에 있었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날 억지로 교회에 왔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정상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죄된 본성을 거스려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들도록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셨고 구레네 시몬에게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시고 자원하는 순종만 받으시니 자원하는 순종과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교회에 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기 싫을 때도 읽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결단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십스는 그의 책 상한 갈대라고 하는 책에서 상한 갈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한 갈대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지는 않지만 의지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나오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965년 11월 14일 헬 무어 중령이 이끄는 미 7연대 1대대 395명은 베트남 아이드랑 계곡에서 적군 2천여 명과 베트남전 최초의 대규모 정교전을 벌였습니다. 격전지로 출발하기 전에 무어 중령은 부대원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한 가지는 맹세할 수 있다. 그것은 전장에 들어갈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은 나일 것이며 물러날 때 가장 마지막 서는 사람도 나일 것이다. 내 뒤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우리 모두는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무어 중령이 죽음의 현장에 가장 앞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신 다음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후에는 분명히 감사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잘 졌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즐겨 자원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삶에서 얼마만큼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시련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혹 삶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부인하고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진리 횃불 가족들로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진리 횃불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